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발람과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발람과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할 때 발람과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대명사처럼 발람과 이세벨은 따라다닙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말라는 말씀,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는 말씀,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용납했다라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은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끼리 조합을 이루었습니다. 상업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업조합을 이루어서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주로 산당, 신당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나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신당에서 제사 지낸 음식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아니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갈등이 번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만약에 그 모임에 같이 함께하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은 불이익이 따르는데 조합에서 탈퇴시키거나 제명시키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서심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정말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비조합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는, 같은 노동자가 노동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시대가 지금 현세도 있는데 과거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소외되고 도태되고 제명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쯤은 괜찮아. 이것쯤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우상에게 절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것 뿐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이세벨의 교훈이 그들에게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해 가지고 설교를 오늘까지 3차례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마다 어김없이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우상 숭배 죄악은 다른 어떤 죄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니게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는 말씀과 같이 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 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처럼 우상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은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왕비였습니다. 아합 왕이 왕비였습니다. 아합 왕을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그늘 아래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양성하듯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먹여줬습니다. 그들을 키워줬습니다. 이세벨의 죄악은 바로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또한 나봇이라고 왕궁 가까이 포도밭을 운영하고 있었던, 포도밭을 경영하고 있었던, 포도밭을 가꾸고 있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거짓 증인을 내어서 죽이고 그 포도밭을 뺐는데 지혜를 준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에게 그러한 지혜를, 교묘한 지혜를 이세벨이 주어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죽음은 처참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이세벨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일컫는 발람에 대한 말씀, 계시록 2장 12절부터 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못하게끔 발람을 계속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축복을 합니다. 발락이라고 모압의 왕이 발람을 초청해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돈을 주면서 사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저주해라. 그런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고 계속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발락 왕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진짜 참 선지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축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축복을 합니다. 어찌 보면 그 내용만 보면 발람이 정말 참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교묘히 술수를 씁니다. 발락이라는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고 돈을, 금은보화를 잔뜩 챙겨주니까 축복을 계속하니까 멋쩍죠.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발람이 돈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교묘히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서 발람은 꽉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자기의 목숨도 건지고 돈은 돈대로 챙기려고 발락 왕을 뒤에서 사주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에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만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와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 둘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나서 그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그 재앙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방법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악한 영들에게 먹이를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참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발람은 간접적으로 뒤에서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묘히 함정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둘 다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했느냐 간접적으로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짓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우상 숭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로서 이세벨과
발람이 일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뜻은 고상한 자, 정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그 뜻은 정숙하고 고상하다는 뜻이고, 그런데 발람은 그 이름하고 걸맞게 타국인, 백성이 아닌 자, 그리고 또 탐식자,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그러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값 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있지만 이름은 어쨌든 잘 지어야 됩니다. 그 이름값대로 불려지는 대로 되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할 수 있게끔 뒤에서 충동질을 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우상숭배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들은 그런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있냐면, 너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 너에게 유산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그렇게 부모가 제사 안 지내면 유산을 안 물려준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커다란 이유가 아닙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제사 안 지낸다고 유산 물려줄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남편,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될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 상업활동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 고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쫓겨나게 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생활하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적당히 타협하고, 제사 내가 직접 절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음식 그까짓 거 차려주는 게 뭐 어렵겠느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숭배죄고, 우상의 제물을 만드는 것, 차리는 것도 우상숭배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명절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 이거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 유교적인 사상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심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조상이 있으니까 태어났지, 조상이 없었으면 너가 어떻게 태어났냐? 조상의 은혜를 알아야지.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의 은혜를 알고서 그것을 기리는 건데, 너는 부모도 없냐? 너는 조상도 없냐? 조상이 있으니까 너가 태어날 수 있었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럼 태초의 조상은 누굴 것 같습니까? 태초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누구도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은혜는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는 모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얘기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캐고 들어가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지 무슨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죽은 조상은 섬긴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세벨의 역할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지 않으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재산 물려줄 수 없다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성도님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또한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랍니다. 다시 현대 신약 시대로 재해석을 하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정해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서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거 따지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지켜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날 지키든 주일날 지키든 일주일에 한 번 지키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통되게 이제 주일날 지키자라고 했으니 주일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보다 앞서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주일 지키는 것까지 타협해서 주일날 놀러가자, 주일날 일이 바쁘니까 일하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주일을 타협하는 믿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 타협하게 될지 모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 구원받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타협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서 그래 내가 목숨 부지하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일단 목숨 부지하고, 모든 목회자들이 다 죽으면 누가 저 양들을 이끌어 가겠느냐. 나름대로 사명감에 불타서 순교 안 하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했던 믿음은 그 이후에도 타협할 일들만 생기면 계속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사참배와 같은 죄악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WCC, WEANCCK 종교통합운동들입니다. 종교통합운동도 역시 마찬가지 신사참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상숭배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도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발람도 쫓아내야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타협하면서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 지혜롭게 행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행할 때는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만큼은 타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큼은 타협하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는 것만큼은, 우상숭배하는 것만큼은 타협해서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는 것 아니라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있는 이세벨, 거기에 치면 안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있는 발람, 거기에 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하든 어떻게 회유를 하든 우상숭배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육적 간음보다 영적 간음이 그 죄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께 직접 범죄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가치관도 변하기를 바랍니다. 변화시키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의 가치관들이 바뀌셔야지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주일 예배 안 드립니다. 좀만 아파도 주일 예배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 걸고 드려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에 목숨 거는 성도님들, 기도 드리다 설사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기도에 목숨 거는 다니엘처럼 매 순간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타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 이번만 타협하자. 이번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뭐 어때? 이번 제사 지내는 거 뭐 어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실 텐데. 그래, 이번만 타협하자. 이번만 넘어가자.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계속 타협합니다. 이번에 이겨내는 분들이 나중에도 이겨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과 타협하고 발람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죄만큼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끊어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 가운데 우상 숭배죄가 끊어지고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20절 다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세벨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처럼 발람도 자기 수명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발람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발락 왕에게 금은보화를 챙겨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우상숭배 죄 짓는 사람들, 우상숭배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 그 끝이 꼭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우상숭배죄를 짓게 되면 즉시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즉시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즉시로 악한 영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좀 둔감하신 분들이 좀 덜 느낄 뿐이지 민감하신 분들은 즉시로 느낍니다. 둔감한다고 해서 덜 느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재앙이 오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 재앙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숭배죄를 짓게 되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자녀에게 계속 후대에게 흘러갑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저주를 끊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저주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저주를, 영적 전쟁을 치러서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부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과 이세벨의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을 본받는 자 되지 않고 그들을 몰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발람과 이세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밀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희생으로 뭐하는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사랑과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이고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주면서 베풀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